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6월 9일 석회공과 열왕기상 17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200년을 정리해 보면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그리고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호세아 이렇게 외워두시면 200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여로보암 왕 그리고 나답, 바이사, 엘라, 시므이가 잠깐 통치한 이후에 시므이의 반란을 제압하고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된 이후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합을 결혼을 시키는데 두로와 시돈의 옛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때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옛바알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신을 갖고 왔겠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곳곳에 바알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비유를 주관하고 그리고 풍년을 가져오는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합 왕 때 아주 극심한 아주 지독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전 국민이 돌이키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이고 그리고 예후 왕조 때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바알도 아세라도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를 소개할 때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어느 지역이냐? 요단강이 있으며 요단 서편과 동편이 있는데 동편 땅, 즉 모세가 동편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때 므낫세 그리고 루벤 갓지파가 그 땅을 점령해서 목축하며 살게 됩니다. 푸른 초지가 있는 곳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 동편 땅에서 넓은 지역을 가리켜서 길르앗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길르앗 넓은 평야 지대 디셉이라는 마을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디셉은 이후에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길르앗 디셉 출신의 엘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아합 왕 시대 예언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나누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 예언하며 경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또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과수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은 우기와 건기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야 돼. 우기가 시작되었어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11월부터 2월 말 3월까지가 우기인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얘기하기 전까지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징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1단계 징계가 흉년과 기근인데 이제 비가 오지 않음으로써 흉년과 기근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해서 풍요를 가져오는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 진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하며 전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엘리야가 그레시네가에 있다가 시돈, 즉 이세벨의 고향이죠. 우상 숭배의 중심, 바알의 중심 그 도시로 가서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한 가부를 말씀하셨고 그 가부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하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돈 땅 사르밧까지 갔고 그곳에서 가부에게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부는 너무 가난해서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그 나무로 이제 한 끼 남은 빵가루와 기름으로 자기 아들과 한 끼 식사하고 이제 그 이상 식사가 없는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부에게 가서 야 먼저 나에게 빵 한 조각 주고 떡을 구워서 떡 한 조각 주고 그리고 네와 네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정말 순종하기 힘든 이 요청. 안 그래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마지막 남은 떡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요청에 이 사르밧 가부가 순종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결과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로 다시 비가 오는 그날 한 3년 동안 그 빵가루 즉 밀가루 통해서 밀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가부의 가족은 엘리야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서 아합의 불순종 그리고 시돈 땅에서 이 가부의 순종 그 순종이 어떤 축복을 가져온지를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가부가 등장합니다. 즉 아합 왕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가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그분의 보호를 받는 생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사람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열방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멘.